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이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이 몹시 혼란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원인을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할 때 특정 정치 지도자에게서 원인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묵혀놨던 민족적 또 종교적 갈등에서 이 혼란의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세상이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이익 추구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게 됐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요, 혼란의 원인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사람이나 사상이나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인간이 왜 혼란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 원인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 바깥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셨을 때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과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 인간과 천지 만물이 그 역할대로 제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은 평안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과 통치 가운데 제자리를 지키고 살 때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경로를 이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바깥으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혼란이 시작되게 된 거죠. 이런 일들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게 되게 되면요, 참 묘하게도 감각적으로는 쾌락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죠. 이 정서적인 불안이 오래 계속되게 되면 그걸 혼란이라고 느끼게 되고 그 혼란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평안한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과 세상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지속되게 되면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죄가 지속되게 되게 되면 세상이 탄식으로 살게 되죠.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혼란을 갖다가 하나님의 질서로 제대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력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이 혼란이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나마 덜 혼란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믿는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조차도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은 질서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이번 9월 달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뭐냐 하게 되면 남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대장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멋있는 사람. 예전에 한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그 연예인들을 군대 입영하는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예, 진짜 사나이죠. 진짜 사나이라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진짜 사나이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 또 다른 이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심지어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마저도 그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가짜 사나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힘센 거, 능숙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가정은 책임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 대장부라는 이름 자체도, 이 명칭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성경에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또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통 세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아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시, 그리고 또 하나는 에노시예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의 이름이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것이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남자를 뜻하기도 해서 성경에는 그 아담이라는 단어로 남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 하게 되면 흙이에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라는 이름을 쓸 때 아담이라는, 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또 하나 이시라는 단어를 남자로 쓰는데, 이 이시라는 뜻에 뭐냐 하게 되면 어는 깨지기 쉬운, 약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한 존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성경이 이시라는 단어를 쓸 때 용례를 잘 보게 되면 이 인간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과 결합할 때는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시 여호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써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데에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 남자라는 명칭을 쓸 때는 이시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한 가지는 에노시인데, 이건 반대로 연약한 자를 뜻할 때 있습니다. 성경에 왜 시편 보게 되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여기 쓰는 사람은 이시가 아니라 에노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어원은 같지만 뜻하는 내용은 뭐냐 하게 되면 불완전하고 병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남자라는 이름 자체가 다 어때요? 아담, 이시, 에노시 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남성분들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다 부정적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오늘은 남자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는 여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이걸 들고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서 싸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왜 혼란한가를 잘 보게 되면, 가정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냐게 되면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 놓은 남자라는 형상, 여자라는 형상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잘못된 형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잘못된 형상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역할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남자와 여자는요, 기본적으로 서로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둘이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야지만 완전체를 이룰 수 있는 부족한 존재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 자체가 사실은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항상 남자들을 지적하기를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여성동지들. 왜냐하면 이거는 형질적 특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특정 성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올 텐데,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딱 맞물려서 하나를 이루어야지만 가정의 혼란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자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완성된 존재이고 완벽한 존재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에서 이 대장부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이 대장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놓고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지극히 동양적 관점에서 이 문장을 번역한 겁니다. 원래 문장의 원어적 의미를 따가지고 직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간다. 모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그리고 이 남자가 되는 이 남자라는 단어에 이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게 되면 웨이 하자크타 웨이타 레 이시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남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해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요세푸스라는 유대교 사학자 때문에 그래요. 이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 솔로몬이 14살에 왕위에 올랐다 그럽니다. 참 묘하게도 구약의 유대의 왕들은 모두 몇 살에 즉위하고 몇 살에 죽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몇 살에 즉위했는지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안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요세푸스가 역사학자인데, 예수님 시대 때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대의 역사를 쓰면서 솔로몬이 14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14살이면 아직 다 장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다윗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 거의 막내에 가까웠습니다. 위로 아주 쟁쟁한 형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 다윗과 함께 국가를 세웠던 공신들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형들도 다 있고 신하들도 쟁쟁한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로 번역된 모든 성경에도 대부분 다 강한 남자가 되라, 스트롱맨이 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게 되게 되면 히브리어 원문이 뜻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달라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강한 남자가 되라, 강하게 되어라, 너는 남자가 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나오는 3절과 4절이 문제입니다. 너 강한 남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다윗을 대입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뭐 작은 물맷돌로 유행으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짝대기 하나 가지고 사자와 늑대들과 싸우던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힘센 용사라고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는, 이 용사였던 다윗이 자신의 연약한 아들이고 아직 덜 자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는 너 나처럼 힘센 사람이 되라, 말 문자 그대로 힘센 사람이 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3절과 4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 때에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한 남자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한 남자의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하게 되라,
그리고 남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이 남자라고 쓸 때 왜 아담이라고 안 쓰고 이쉬라고 썼을까를 고민한 겁니다. 존귀하지만 연약한 존재, 왜 이것을 여기에 썼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강한 남자는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나 또는 힘센 사람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강한 남자,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봐서 볼 때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을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강한 남자는 뭐냐 하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남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강한 남자라고 이야기하면 헬스장에서 이거 많이 펌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강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주먹질을 잘한 사람, 또 UFC 같은 데서 챔피언한 사람을 강한 남자라고 생각하죠. 또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돈 많이 벌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강한 남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요, 강한 남자든 약한 남자든 진짜 남자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남자예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요구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나처럼 용감한 나처럼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봤더니 진짜 남자는 하나님 찾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어서 남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10시에 우리 교사 되시는 남자 집사님들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한결같이 난처한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자의 형태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남자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주는 압박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남자의 역할 모델이 있어요. 남자라면 이래야지, 남자라면 저래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남자는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자 현재의 교회와 가정이 왜곡되어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이 완성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보시기에 좋았을 때 첫사람은 굉장히 괜찮았죠. 근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이고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자 스스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남자들 대부분 다 이걸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다윗은 3절과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강한 남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한 남자가 어떻게 돼야 강한 남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행동명령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강한 남자가 되는 행동명령 중 첫 번째 행동명령은 뭐냐면 기록된 대로 지키라입니다. 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건 다윗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도 이야기하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자신의 후계에게 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명령에 다른 명령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뭐냐 하게 되면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모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 기록된 대로 지키라에게 방점을 둬요. 사실 성경에는 따옴표나 느낌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 안 보이는 따옴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성적 차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특질이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 책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분 만약에 가전제품을 사요. 가전제품을 사는데 거기 가전제품에 보게 되면 종이가 한 장씩 딸려옵니다. 그게 뭡니까? 매뉴얼이죠. 한번 보죠. 남자분들 중에서 매뉴얼 읽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여자분들은 매뉴얼 읽어보세요. 예, 이게 큰 차이랍니다. 남자들은 가전제품이 나와가지고 매뉴얼이 오게 되면 그 매뉴얼 안 봅니다. 뭐부터 해요? 코드부터 꽂고 다 눌러보죠. 자기가 해야 돼. 근데 여자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코드를 꽂기 전에 매뉴얼을 펴가지고 매뉴얼을 봐요. 똑같은 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도로를 가다가 차가 막힙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도로에 트래픽이 풀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큰 소리로? 빠른 길. 예, 빠른 길을 찾아야 돼요. 경로를 이탈합니다. 좋게 말하면 모험성이 강한 거고요. 더 정확하게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경로를 이탈하는 경향이 크답니다.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래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가전제품 매뉴얼이나 도로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남자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여자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그걸 왜 여자들 큰 소리 얘기하죠? 왜 원인이 어디 있냐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여성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데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답을 다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의심을 품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취사 선택을 한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심리를 연구한 여러 책들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 죄성이 우리를 망가뜨렸어요. 망가뜨리면서 남자들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냐 하면 자존심이라는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벌이 있는데, 여자에게는 해산의 벌을 주신 것처럼 남자에게는 수고의 벌을 주셨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남자들에게는 먹고 사는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 문제 때문에 남자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키우게 됩니다.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리고 목숨을 걸고 나가가지고 먹을 것을 걷어와서 내가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데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밑에 있으면서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으면 괜찮아요. 이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선을 넘어가게 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경로를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신앙인도 살다 보니까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몇 번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한창 평안하고 잘 지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옆에서 다 말려요. 신하들도 말리고 선지자들도 말립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더 주실 거니까 참으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넘어간 겁니다. 했다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큰 대가를 치릅니다. 백성들은 죽고요, 가정은 흔들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치르죠. 자기가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뭐예요? 기록된 대로 지키는 거예요. 디렉션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 다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일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어요. 우리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주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일을 보게 되면 제가 꾹 참을까요? 대항할까요? 예, 불의한 일을 보면 꾹 참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 동생은 태권도 학원에 보내시고 저는 피아노 학원을 보내셨어요. 그게 뭐 보내려고 넉넉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태권도 학원 강사하시는 태권도 관장님이 한 분 오시고 피아노 학원을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목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씩 맡겠다 그러신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좀 곱상하게 생긴 저는 부모님 생각할 때 피아노를 가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좀 활발한 동생은 태권도를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바꿨어야 돼. 음악적 재능은 제 동생이 가지고 있고 전 상대적으로 더 활달한 편이거든요. 이게 바꿨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피아노를 가고 이제 학원 태권도를 갔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는 남자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에 남자 새끼인데 피아노 학원 다닌다고 고추 띠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교하는데 한 5명 정도 모여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애들인데 저한테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남자한테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놀린 겁니다.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참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며칠 전이었는데 우리 학교에 그 농업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농업 선생님이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수업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신 거야. 한창 사춘기에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선생님이 거기다 기름을 부은 상태인데 거기에다 이 친구들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5대1 맞짱을 떴어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맞아서 기절을 해가지고 3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10일간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학교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동네에 목사님네 집 아들이면 유지거든요. 그런데 얘를 5명이 모여가지고 때리고 넘어졌는데 그걸 발로 밟아가지고 애가 기절을 해서 병원에 실려갔으니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뭐 애들 싸우는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무마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난 남자로서 실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그게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예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의 저자가 뭐라 그러냐게 되면, 대체적으로 남성성을 강조하는 국가일수록 여자와 남자들이 비교할 때 평균 수명의 차가 크대요. 일반적으로도 남자가 먼저 죽습니까? 여자가 먼저 죽습니까? 예? 네, 죄송한 얘기인데 남자가 수명이 여자보다 조금 짧아요. 그런데 남성성을 강조하는 나라일수록 여자와 남자의 수명차가 벌어진답니다.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지가 남자인 줄 알고 위험한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이것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회가 남자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으시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것을 남자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직장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내 자의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래 요구하셨던 그것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잘 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기록이 아시는 것처럼 그가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똑똑함이 도리어 그에게 올무가 됐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불러와가지고 그들과 혼인했어요. 솔로몬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솔로몬도 스스로를 지켰어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스스로 자신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는 혼란스러웠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너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땅에 우상을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수와 무당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부분은 지켰는데 뒷부분은 솔로몬이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솔로몬의 나라는 형통한 나라가 아니라 혼란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똑똑한 것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아는 똑똑함과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가 남자가 되기 위해서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대로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을 형통케 만드는 그런 남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행동명령인데 그건 4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 앞에 서라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나온 행동명령은 뭐냐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입니다. 진짜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는 거예요. 그럼 진실히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의 답을 누가 주냐 하게 되면 욥기에서 줍니다. 욥기에는 38장과 40장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똑같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러 시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십니다. 욥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대장부와 남자와 여기도 이 시를 쓰는데 이 남자와 허리를 묶는 게 동격으로 나오죠. 근데 이 허리를 묶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요, 관용어인데
옛날에 고대의 저 동네 사람들은 통짜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저 동네 사람들 통짜 옷을 입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허리를 동여요. 즉 허리를 묶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갖다가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너는 목숨 걸고 누구 옆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라는 겁니다. 저게 남자의 역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서가지고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기도를 누가 해야 돼요? 기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뭐 남자야, 다 같이 하는 거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데 남자들에게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에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여성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의 역할입니다. 그 이야기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들에게 부여하신 역할 모델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가지고 인간들을 향해서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담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부족한 자가 되고 내가 모자란 자가 되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자리를 벗어나느냐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의 말의 의미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설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남자들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야단을 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남자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행동하는 사람의 역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 남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분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왜 남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생각하는 남자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돼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남자의 형상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남자의 형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여자분들도 내 남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남자가 되기를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데려다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도 잠깐 우리 형제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 같았으면 이런 설교 못했습니다. 아마 전화가 무지 왔을 거예요. 주중에
어떻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러시면서 막 전화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되게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큰 교회였으면 이것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을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잘 듣고 소화하게 되면 오늘 솔로몬 앞에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린 형통한 길,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지속될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께서는, 저를 비롯한 남자분들께서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기록된 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내 남편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남자, 세상이 이야기하는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남자가 되길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재가 남자들을 바로 서게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를 세운 거예요. 둘이 같이 서야지만 하나로 완전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되지 못해요. 더 심각한 것은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는 원인을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요, 다 자신에게 있어요. 잘못된 형상에다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이런 실수 때문에 그와 같은 실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내게 맞는 옷,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시겠다고 하신 그 옷을 온전히 입게 되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대장부고, 그런 사람이 진짜 남자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더 나아가서 온 세계의 갈등들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잘못 알고 오해하며 또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세상의 이야기들에 더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닌지 모름을 였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자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힘쓸 줄 아는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진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지키는 자들을 더 찾기가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멤피스 연합장로교회의 귀한 남자 형제들, 그리고 여자 자매들은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어렵고 힘든 건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길에서 벗어나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강하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